가십과 위선으로 가득 찬 죄인을 의인 삼아 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 때문에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죄인을 불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애타는 마음으로 살았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도 사지 못할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목숨을 던지고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희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잘되면 내 탓이요 안되면 조상 탓을 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죄조차 지을 수 없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또한 더더욱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마음은 먹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전국의 폭우와 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만 벌써 이번 폭우, 특히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서 벌써 36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또 안타깝게도 충북 오송에 있는 여러분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서요. 정말 버스에 탔던 분들하고 차에 있던 분들 지금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11명 정도는 실종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들까지도 합치면 거의 50명 이상 소중한 생명을 이번에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폭우로 인한 피해 없으실 줄로 믿고 또한 여러분 먼저 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러분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정말 반갑고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자, 우리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저는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라. 시작.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라. 아멘. 우리 한국의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는 설교가 첫 번째는 여러분 헌금에 대한 설교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큰맘 먹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를 안 해보신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개인으로든 그룹으로든 한두 번은 다 전도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안 믿는 식구들을 보면 자주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믿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교회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나중에 믿겠다고 미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박한 일인지를 잘 모릅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진지하게 설명해 주어도 무딘 반응을 보일 뿐이고 다른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제 소중한 친구들이고 가족들이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를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좀 더 있다가 믿겠다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이란 당장 믿고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요절 읽기 첫 번째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 받을 날이 내일이 아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예수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할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조급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여러분 성경 요절 두 번째 로마서 3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계속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긴박성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실을 다루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면 결국에는 구원을 놓칠 수 없다. 그 사실을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두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보면 나오는 보니까 뭡니까? 하나는 노아 홍수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과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성적으로 문란해졌습니다. 또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폭력이 성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묵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결국은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무려 몇 년을 유예기간을 두셨습니까?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예기간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의인을 전도자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하고 끝까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노아가 전도를 했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요즘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다닐 때입니다. 저희 시골이, 저희 그 시골 읍이 경남 하동읍이라는 곳인데 갑자기 거기가 이제 뚝이 터져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그 마을, 그 읍 자체가 완전히 물로 덮여서 그 당시에 한 30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노아의 홍수가 만일 갑자기 예고 없이 생기면 우리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두려움이 왔어요. 이번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충북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 여러분 이 시내버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그것도 1, 2분 사이에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홍수 앞에 어느 누구도 대책 없이, 아마도 잠정적으로 차량이 15대가 지금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심판을 했을 때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범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작은 두 개의 작은 도시에 유례 없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적 문란이 판을 치며,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에 동성연애가 이루어지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심각합니다. 이 동성연애 이런 문제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런다는 측면에서,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까 우리 차별하면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성애자 2명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또는 성당에 가서 신부님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동성이 되는 주례를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차별이기 때문에 그 목사나 그 신부는 당장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 연애를 금지하셨잖아요. 그거는 죄악이라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은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력이 난무하고 살상이 그렇게 판을 치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도시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두 개의 성을 심판하시고 작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금방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그런 의인을 통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수십 년 동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식구 외에는 그를 통해 감화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성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보였던 반응과 같은 반응을 시대마다 사람들이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들이 긴박하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27절과 29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예,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 29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비가 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 일에만 몰입했을 뿐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우습게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일을 자꾸 미루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롯이 소돔성을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자기들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세상에서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되고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미스터리와 같은 이 두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개인, 우리 각자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죽음, 둘 중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올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오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 믿지 않은 채 그 시간까지 미루고 거부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무기인양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새로운 신자죠. 새로운 사도라는 것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도 이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날마다 깨어있으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재림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꼭 예수 믿으세요. 오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지하게 권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재림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워낙 이단 사이비 집단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2000년이 넘도록 숱하게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말만 무성할 뿐 아직도 예수님은 오시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가지고 새삼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도 긴장시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재림 이야기 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깨우침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임한다고 떠들었지만 1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홍수가 안 나는데 사람들이 과연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방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지도 않은 때에 평안하다 할 그때에 밤에 도적이 뚫고 들어오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 찾으셨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두 남자가 잠을 잔 사이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재림하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미루다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잠을 잤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 결국 준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면 35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35절도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마침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36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두 사람이 밭에 나가 일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재림해서 한 사람은 구원받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밤에 잠자지 않고 밖에 나와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습니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녁에는 자야 합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주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정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나가서 회사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따라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버림받을 사람, 기회를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없습니까? 전도하면서 자꾸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을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앞서지는 않으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이 만일 재림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준비해서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 두 번째, 여러분, 갑자기 찾아오는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란요, 나이나 순서대로 오지 않음을 여러분은 이미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3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4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홈커밍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 행사의 준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골에 워낙 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같은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800명이 되었습니다. 800명. 여러분 상상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갔더니만 전교생이 100명이더라고요. 전교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옛날에는 800명이 한 학년에, 시골에서 제가 다니기 때문에 보통과, 그 다음에 상과, 농과, 토목과, 가정과, 또 무슨 또 뭐 아무튼 해서 7개 과가 있습니다. 시골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생들이 800명이에요. 그래서 다 모이라고 연락을 해서 아무튼 했는데 한 200명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저딴에는 한번 뭐 혹시나 싶어서 졸업 앨범 뒤에 있는 그 친구들 이름이 있잖아요. 각 반별로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사회를 보면서 호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60 이상 조금 된 그 친구들이 거의 10%가 먼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800명 중에서 거의 100명 가까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사고로 죽은 친구도 있고, 암으로 죽은 친구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걸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60이면 한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0% 넘게 세상을 떠났더라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70대 되신 분들, 친구들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80이 가까이 되신 분들은 더더욱 많으실 거고요. 90이 되시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죽음을 내일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날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지난번 어느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00명이 암으로 죽는데요. 그 또한 교통사고로 죽거나 중상을 당하는 사람이 하루에 12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요즘은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한 한 위험한 일,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를 피하면 오래 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령 국가원수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원수가 행차할 때는 경찰들의 호의를 받고 또한 이렇게 나름대로 경호를 잘 받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건강식품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옆에 서면 날마다 건강을 챙기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운동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제 주변에 맨발 걷기 운동이 유행을 했는데 맨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렇게 홍보하며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학동에 사는 제 사촌 동생은 본인 말에는 병이 15가지 병이 있었대요. 고혈압, 당뇨 쫙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가만히 보니까 젊은 나이에 병만 가지고 있었는데
맨발로 6개월 걸었는데 그 15가지 병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기적, 만병통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발 걷기를 해야 되겠다고 지난 KBS 무슨 또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이번 주부터 좀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한번 해보시면 치유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성인병이나 암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이, 또한 수십 년 전만 해도 불치병으로 생명을 잃곤 했는데 이제는 계속적인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 결과 점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옛날엔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신앙 고백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은근히 주인의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면 내가 아직 몇 살까지는 살 수 있는데 늙어서 힘이 없을 때 믿어야지 하는 생각에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평균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도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동시에 기회를 놓쳐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자리에 빠질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요즘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 우리 유연희 목사라고 하시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인생에서 60평생 살면서 목사님,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뭘까? 자식을 이렇게 잘 돼서 그럴까? 아니면 목사가 되어서 그럴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부모님 두 분,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한 것. 여러분 경북 안동의 그 아주 그 고치식한 유교 집안의 그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진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6개월 만에 1년 만에 돌아가실 거라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사람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근데 그 두 분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시게 한 것,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장례식에 예배를 직접 이렇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감사했다는 것이, 저하고 우리 윤정남 전도사님 두 분이 안동까지 내려갔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악인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악한 사람이 때로는 더 오래 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교회 안에서 다시 노릇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걸림돌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건강하게 잘 산다는 것이, 또 뭐 좀 창피한 이야기는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저 사람이 과연 목사의 자질이 있으신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그런 분들도 보면 아니 의외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역사의 독재자들을 보면요, 잘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부분 80세가 넘도록 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요절기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성경 요절기 세 번째,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냐.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너를 두고 오래 참고 계시는지 아느냐? 왜 불쌍히 여기고 기다리시는지 아느냐? 그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제 가족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제 가족들, 남은 식구들에게 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저는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나 저나 누나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동생은 아니에요. 물론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가지지는 않았고 결혼해서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살다 보니 믿음에 대한 절박성도 없고 또 시간도 없다는 것이, 따라서 저는 제 여동생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늘 근심이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잡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협박이라도 해서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좀처럼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믿는 믿음이 아닌 스스로 자원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손목 비틀어서 끌고 와서 억지로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깨우쳐서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천천히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무서운 결과라고 해도 긴장을 늦추는 약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구의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 위험수위에 있는지를 발표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를 나타내는 환경위기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게 되면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파멸되고 만다고 합니다.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그 지구 환경위기 시계가 10시였는데 금년에 제가 오랜만에 찾아봤더니만 11시 30분으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이거 심각합니다. 10시부터는 매우 불안한 사인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 남미, 아시아 지역에서 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폭우도 어쩌면 이상기후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고통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지구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설마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무관심한 무감각한 신경을 가진 나라도 어쩌면 드물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호되게 당했으면 정부가 앞장서 대처하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TV 방송에 나오면 반짝하고 정신 차렸다가 TV에서 잠잠하면 다같이 잠잠하고 잊어버립니다. 사람이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도 사실 심각한 환경 문제입니다. 바다가 오염되고 어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고 우리 민생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상해야 되는 것이, 근데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국가 이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 이번에 놀랐는데요. 이 방류하는 방류수 안에 있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그게 1,5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여 종류의 물질이 있는 것이, 그 중에 160개 정도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일본 전력에서는 69개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00개의 그 오염수 안에 있는 그런 물질들은 해석을 못했잖아요. 자기들은 과학적이고 다 검증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겨우 69개 해놓고 나머지 1,000개 정도는 검증도 못했는데 우리 인체에 해가 있을지 없을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데 그게 과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보면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대해져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거나 미루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죽음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다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꾸 기회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반역죄라고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반역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러 가면 우습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 피수분수면서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에 눈물을 담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그런 분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가슴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라는 분이 믿지 않는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라는 찬송입니다. 영어로는 Why not believe my brother 라고 했는데 Why not believe? 왜 믿지 않느냐? My brother, 내 형제여. 여러분, 왜 믿지 않느냐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라고 했어요. 그 찬송가를 보면 찰스 웨슬레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규하는 가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520장 부르고 말씀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하더라도 우리 522장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루는 자들 방치하다가 진짜 그들을 영원히 놓치게 되면
우리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믿겠다고 자꾸 미루는 남편의 비위를 맞추다가 계속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완전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남아있는 부인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임할 것 같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내 자신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천국 가서 과연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잘못하면 이렇게 완전히 기회를 놓칠 위험에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그만둘 것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다면 구원받지 못할 책임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완악함이 문제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침묵이 더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는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밀면서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무슨 재물로 대주로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들의 그 영혼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오늘 또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또 힘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오늘 또 어두운 영혼을 깨뚫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능력을 믿고 전하면 스스로 무기를 손에서 놓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돌아왔던 3,000명처럼 형제여 어찌할까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언제 그에게 종말이 임할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상당히 심각하시대요. 그럼 빨리 가셔서 그 어머니 영혼 구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제 와서 그 영혼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직접 가셔서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분에게 나는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꼭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절차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기가 힘들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제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요, 제가 어제 날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만 우리나라만 3,544명, 전 세계적으로 합치니까 약 689만 4천 명,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맥없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가져가시면 저와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그럼 아직 또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방심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일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저에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주도든 어디든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도록 가슴에 눈물을 담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한마디 때문에 그 어두운 영혼의 하늘빛이 비치는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소중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손에 무기를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그분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고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거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